오늘은 우리 미국에서 어머니날로 지키는 5월 둘째 주일입니다. 한국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이 아니고 5월 8일을 어머니날이라고 정하고, 그래서 어머니날이라고 하다가 몇 년 전부터 아버지까지 포함시켜서 어버이날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미국에서 지키고 있는 어머니날, 1914년 미국 의회의 결정에 의해서 5월 둘째 주일로 정해진 이래 지금까지 100년 동안 지켜져 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버이날 그러지만 미국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아버지 날이 따로 있거든요. 6월 셋째 주일. 그래서 오늘 아버지들은 보통 못 달고 그냥 예배 참석을 했습니다. 2월 셋째 주일, 이날은 1972년 당시 닉슨 대통령에 의해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78년에 9월 첫 월요일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날, 그리고 81년도부터 10월 26일은 장모의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셨죠? 그러다 보면 머지않아서 장인의 날, 삼촌의 날, 이모의 날, 고모의 날, 누나의 날, 형님의 날, 사돈의 날, 이런 날들이 줄줄이 생기지 않겠나, 그런 우려도 갖게 됩니다. 제가 고민스러운 것은 아버지 날, 어머니 날은 그런 대로 설교의 내용이 있을 수 있겠는데, 사돈의 날, 그런 날이 생긴다면 그때 무슨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부터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내일이면 내일 하자. 그런 날이 생기면 그때 가서 염려하기로 하고, 오늘은 어머니 주일 예배나 은혜롭게 드리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머니의 위대하심입니다. 위대한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들 너무 어머니만 지켜 세우는 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버지 날도 있으니까. 어머니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많은 사건들,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하면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학생들이 어제 밤늦도록 정성스럽게 준비한 점심 식사도 해야 되는데, 또 오늘 다 하면 내년 어머니 주일에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머니의 위대함의 이유 3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위대함, 그 첫째는 사랑에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말이 각각 다르죠. 그래서 여러 나라의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참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 말을 하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각각 다른 여러 나라 말 가운데에 세계 여러 나라 거의 공통적으로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엄마라고 하는 말이에요. 심지어 송아지도 자기 엄마 부를 때 엄모. 어머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역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한없이 푸근함을 연상할 수 있는 어머니라는 단어. 그래서 어머니는 언제나 우리 마음의 고향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 여행자가 어느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그 집의 형편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부인 혼자서 남편도 없이 4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남편도 없으니까 혼자서 생활해야 되고 아이들 돌봐야 되고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겠어요. 그런데도 아이들한테 하는 것을 보면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다정하고 친절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엄마에게 나그네가 물었습니다. 자녀들을 무척 사랑하시는군요.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서 누가 제일 사랑스럽습니까? 그러자 그 부인은 서슴없이, 그야 물론 큰아들이지요. 맏아들은 내 사랑의 첫 열매이니까요. 그래서 나그네가 역시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큰아들을 의지하고 그 아들을 제일 사랑하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저 사실은 막내 아들을 제일 사랑합니다. 그 아이는 유복자거든요.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태어나서 한 번도 아빠라고 불러보지도 못한 채 자란 불쌍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제일 정이 많이 간답니다. 손님도 수긍을 했습니다. 정말 그렇겠구나. 그런데 바로 이어서 아니 생각해보니 둘째를 제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 아이는 이제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내가 힘들고 지칠 때면 와서 등도 두들겨주고 다리도 주물러주고 하면서 엄마 이제 일 좀 그만하고 쉬라. 너무 이렇게 하면 엄마 병난다고 그렇게 성화하는데 제가 얼마나 위로를 많이 받는다고요. 그 딸이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벌써 쓰러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겠네요. 그러자 부인은 미안하다면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사실 저는 셋째 아이를 제일 사랑합니다.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너무 약해서 지금도 제가 조금만 소홀히 하면 금방 병이 난답니다. 그 아이를 대할 때마다 내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파옵니다. 잠시도 그 아이가 내 눈에 띄지 않으면 난 걱정이 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 그 네 아이들 중에 도대체 누구를 제일 사랑한다는 말인지 좀 헷갈리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 마음이에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던가요? 부모 입장에서 사랑하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된 노아이트 아이젠하워가 한참 대통령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어머니를 만나면 한결같이 훌륭한 아들을 두셔서 참 기쁘시겠습니다 라고 칭찬해 인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몇째 아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하고 되묻곤 했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대통령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자랑스럽고 정말 어깨에 힘 좀 줄 수 있을 만하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어머니 입장에서는 대통령 아들이나 대통령이 못된 말단 공무원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이 사랑을 한다. 그런 말이죠. 사랑하면 여러 종류의 사랑을 말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어머니의 사랑이 으뜸인 것은 어머니의 사랑은 희생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여름 떼약볕을 머리에 인 채 hum해지고 온종일 밭을 매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고된 일 끝에 찬밥 한 덩이로 부뚜막에 걸터앉아 끼니를 때워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꽁꽁한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해도 그래서 동상 가실 날이 없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난 괜찮다, 배부르다, 너희들이나 많이 먹어라. 더운 밥, 맛난 찬, 그렇게 자식들 다 먹이고 숭늉으로 허기를 달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가 죄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고 손톱이 깎을수조차 없게 달아 문드러져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술 좋아하는 아버지가 허구한 날 주정을 하고 철부지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집에서 외할머니 사진을 손에 들고 소리지게 웃는 엄마를 보고도 그 눈물의 의미를 이 속 없는 딸은 몰랐습니다. 내가 엄마가 되고 엄마가 낡은 액자 속 사진으로만 우리 곁에 남았을 때 비로소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인 줄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에도 이런 어머니가 계실까요? 지금은 생활들이 많이 나아져서 저런 어머니는 안 계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머님의 사랑은 그의 희생에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우리의 필요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일이 다 덮어주실 수가 없어서 대신 어머님을 보내주셨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어머니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한 사랑이기에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한 사랑입니다. 너무나 어머니의 위대함은 그 교훈에 있습니다. 사람의 인간됨과 성격은 그 어머니의 무릎에서 이루어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류 대학하고 좋은 교육을 받아서가 아니라 어머니의 무릎에서 인간의 교육이 형성되고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죠.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독일에 대한 강경책이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연립 내각의 수상이 된 윈스턴 처칠이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어내므로 영국의 국민적 영웅이 되었을 때에 런던의 한 신문사에서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까지 그를 가르쳤던 교수들을 취재해서 위인을 만든 스승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보도를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기사를 읽고 감탄을 했습니다. 물론 처칠 수상도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즉시 신문사에 편지를 보냈어요.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신문사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스승이 한 분 빠졌습니다. 그분은 나의 어머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이 초등학교 입학한 지 3개월이 된 어느 날 에디슨 어머니는 학교로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에디슨 어머니를 보고는 대개 아들 톰은 매우 성적이 나쁠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에게도 막대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더 이상 이 아이를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선생님! 손을 힘차게 들고서는 둘과 둘을 합하면 어떻게 해서 넷이 됩니까? 그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비슷한 질문을 했는데 하나하고 하나를 더하면 다른 학생들은 다 몇이요? 하나하고 하나? 몰라요? 둘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 톰만 하나라고 대답을 해서 왜 그러냐 하니 고양이하고 쥐는 둘인데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으면 여전히 하나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톰은 이 지능지수가 좀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집에 데려가셔서 좀 더 큰 다음에 그때 다시 데리고 오세요. 그 말에 어머니는 말없이 에디슨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속으로 과연 내 아들 톰답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의 특성을 살려가며 집에 데리고 가서 잘 가르쳐서 훌륭한 발명왕이 되게 했다는 이야기.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어머니만큼은 그 자녀들의 성품과 특성과 재능을 잘 알아서 거기에 맞게 가르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 부모도 속 안 상하고 아이들도 고생 안 하고 공부하고는 사돈의 팔춤보다도 더 먼 거리에 있는 아이들을 뭐 의사 되라 변호사 되라 아무리 두들겨 패면서 공부 가르쳐봐야 소용없는 짓이야. 음악가가 되기에는 아주 거리가 먼 그런 딸을 피아니스트 만들 것이라고 매일 하루에 몇 시간씩 피아노 앞에 앉혀놔봤자 말짝 도루묵이라니까요. 그런 면에서 어머니는 가장 훌륭한 스승이 될 수 있고 또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중국의 맹자나 우리나라의 한석봉 같은 분들도 훌륭한 학자들입니다. 저들이 얻은 명성은 저들의 피나는 노력의 대가이기도 하지만 그 배우의 어머니의 엄한 교훈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맹자가 먼 외지에 나가서 공부를 하다가 너무 힘들고 외롭고 불편해서 학업을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동안 정성을 들여서 짜던 배틀에 있는 배를 쫙 칼로 뜯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어머니 그렇게 고생해서 짜는 배틀을 다 잘라버리면 어떡합니까? 아까워서. 어머니가 정색을 하며 내가 배우던 학문을 중단하는 것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맹자는 즉시로 학교로 다시 되돌아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석봉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공부하는데 그런 머리에 안 들어오고 배는 고프고 자꾸 엄마만 보고 싶어서 야밤에 몰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늦도록 떡을 썰고 계시던 어머니는 석봉이가 밖에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불러들였어요. 그리고는 석봉이에게 벼루와 붓을 갖다 주고 불을 끄고는 넌 글을 써라 하면서 떡을 쏘셨습니다. 한참에 불을 켠 다음에 보니까 어머니가 썰은 떡은 가지런하게 잘 잘려져 있는데 석봉이가 쓴 글씨는 크고 작고 삐뚤삐뚤했습니다. 너의 글씨가 내가 썰은 떡처럼 이렇게 가지런히 되기 전까지는 내 얼굴을 볼 생각하지 마라 하시며 그 밤으로 쫓아보냈습니다. 그 이후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해서 조선 최고의 명필 소리를 듣게 됐잖아요. 이처럼 어머니의 영향력은 대단한 줄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교훈은 위대한 거예요. 어른 말씀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런 옛말이 있습니다. 하물며 그냥 어른이 아니고 자식을 사랑하시는 어머니의 말씀 속에는 자식에 대한 사랑과 함께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소원이 담겨있기에 어머니의 한 말씀 한 말씀은 그 누구에게서도 얻을 수 없는 힘과 지혜와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 교훈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위대함은 그 유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개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가문도, 명예, 재산도, 사업도 아버지에게 물려받아요. 어머니에게 받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물려주실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믿음입니다. 믿음. 혹 공부를 많이 못하셔서 체계적인 지식을 못 물려주실지도 모릅니다. 남녀 평등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남성 우월주의 사회에서 여자라는 한계 때문에 풍부한 경험을 전해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머니가 물려주실 수 있는 것, 어떤 점에서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만이 물려주실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유산이 있다고 말이에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특권입니다. 후배 동역자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고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하느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불림을 받을 수 있는 네 속에 있는 믿음은 땅에서 저절로 솟아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네가 자랑 똑똑해서도 아니라 내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던 그 믿음을 네가 유산으로 물려받을 때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가문을 이어가는 건 중요합니다. 사업을 물려받는 건 좋은 일이에요.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나는 부모로부터를 받은 것이 없다.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아마도 부모님께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가장 큰 것, 물려받는 것이 되겠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믿음의 유산이고 그 믿음을 물려주는 분이 바로 어머님이시라면 어머님의 유산은 매우 위대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식을 끔찍이 사랑하시는 어머님들, 자식이라면 벌벌 떠는 불면 날아갈까 쥐면 꺼질까 그냥 사랑해서보다는 두려워서 쩔쩔매는 어머님들, 자식들 때문에 마음 졸이며 희생하며 지금까지 살아오신 줄 압니다. 수고들 많으셨어요.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몇 번이고 말씀드리지만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꼭 때맞춰 따뜻한 밥, 맛있는 반찬은 못해 주시더라도 기도는 빼지 말고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생각을 하세요. 내 자식이 잘 될 수 있는, 잘 살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보증 수표입니다. 위대한 인물의 배후에는 위대한 어머니가 있다고 하는데 어머니의 위대함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머니가 돈이 많아서입니까? 어머니가 얼굴이 예뻐서입니까? 어머니의 위대함, 그 자식에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 어머니의 위대함,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자식에게 위대한 믿음을 물려줄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에디슨의 어머니, 특별히 훌륭한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 결코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한석봉의 어머니, 떡장수 아줌마였어요. 모세의 어머니, 우리 어머니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위대한 어머니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자녀들이 어머니의 훈계와 양육에 따라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그들의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뜨거운 가슴을 가지셨던 말입니다. 자식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한 소원을 가지신 분이에요. 누구 못지않게 희생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설사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하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장한 어머니 상을 받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평가이고 나에게 대해서는 나의 어머니가 최고의 어머니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어머니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우리도 어머니의 가르침처럼 바르게 살아서 우리 어머니가 훌륭한 어머니로 추앙받으시면서 사실 수 있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울타리 밑에 거지가 깡통 차고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위대한 어머니셨어. 그렇게 해봐야 누가 그 어머니를 위대한 어머니라고 인정해 주겠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먼저 훌륭한 인물이 돼야 돼. 그래서 나를 보고 저렇게 훌륭한 아들로 훌륭한 딸로 키운 그 어머니는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훌륭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 때에 승리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고 축복받아서 신문이나 TV 기자들과 인터뷰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오늘의 승리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오늘처럼 이렇게 잘 될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묻는 기자들의 질문. 우리 어머니가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 어머니가 나를 잘 가르쳐 주셔서 오늘 나의 성공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그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자랑스러워하고 보람스러워 그리고 대변하고 흐뭇해 하시겠습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평생을 희생하신 어머니께 그런 기쁨을 한 번쯤 드리는 것이 자녀의 도리 아닐까요?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서도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아버지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어머니가 나이 드셨다고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어머니를 보세요. 어머니 보시라니까. 늙어서 쭈글쭈글하고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앉아 계시지만 그의 휘어진 허리, 그의 얼굴의 주름, 누구 때문일까? 무엇 때문일까? 25절에서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에게 근심 걱정을 끼치는 자식이 되지 말고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려라. 지혜자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그래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만 크게 아멘. I love you, mom. 그러면서 가슴에 꽃 따라드리고 저녁 식사 근사한 데 가서 맛있는 음식 대접해드리고 그리고 자신으로 다 했다 생각하시지 말고 오늘만이 아니라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하면 된다. 또 기억하셔야 할 것은 그 어머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입니다. 어머니는 사랑의 상징,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산 증거이기